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7년 전 일이죠. 2015년에 덴마크가 발칵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유럽의 북쪽, 북유럽의 한 나라인 이 덴마크에 40이 막 넘은 젊은 심리학자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스탠드 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을 출간을 합니다. 7년 전 이야기인데요. 심리학자였던 스벤 브링크만이 굳게 서세요, 굳게 서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굳게 서세요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니까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광을 했냐면 무려 106주 동안 서점가에서 스탠드 펌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두 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무려 2년이 넘도록 서점가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2년이 지났을 무렵 2017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서점에 출판이 되어졌는데요. 그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엄청나게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탠드 펌에서 저자 스벤 브링크만은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어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삶. 시류에,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책에서 브링크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설명하면서 사회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유동하는 사회, 유동하는 근대, 유동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흔들린다는 뜻이죠. 어제 봤는데 오늘 달라지고 오늘 이랬는데 내일 와보면 또 달라져 있는 모습. 유동, 다른 말로 하면 액체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액체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단어가 바로 유동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앞날을 예측할 길이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옛날에 한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변화가 요즘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것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류에서, 이 급변하는 시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브링크만은 그 대답을 스토아 철학에서 찾습니다.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의 철학 사조 중에 대표적인 사조이죠. 그 당시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노예가 있고 많은 것을 빼앗으면서 부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이 강조되던 시대에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강조했던 철학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다.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성이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고 자기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철학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제가 이 스탠드 펌을 처음 손에 잡았던 것은 한 3년, 4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남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이 책을 다시 손에 잡았습니다. 읽고 싶어서 읽었던 건 아니고요. 집에는 제 책이 거의 보관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자가격리 하라는 바람에 그냥 교회 오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책이 있어가지고 며칠 뒤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도 상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언짢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이 스벤 브링크만의 스탠드 펌을 다시 한번 손에 잡고 읽으면서 제 마음이 흥분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흥분한 겁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랬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맞는 말이야? 도대체 이게 맞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지난 주간의 일입니다. 제가 던졌던 질문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스벤 브링크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가지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친구가 됐다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됐다가 정권이 바뀌고 세계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세상의 외교 문제가 바뀌고 하면서 너무 복잡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시류라는 표현도 쓰고 유동하는 근대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쿵 하는 충격이 있었어요. 뭐야 이게? 이게 맞는 말이야? 모든 게 다 변화한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은데? 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세상 만물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누워서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뻘떡 일어나면서 제가 천만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변한다는 말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국제 정세도 변하고 있지만 정치, 사회, 과학도 변하고 병원에 가면 치료법도 바뀌고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충격을 주었던, 계속 떠올랐던 메시지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니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패션도 바뀌고 있고 얼굴 모양도 바뀌고 있고 오늘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루 만에 머리가 달라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발관 갔다 왔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하루 만에 달라졌네요라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 젊어지셨네요라고 말했으면 제가 밥을 샀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이 이렇고 오늘 하나님은 달라지셨다면 그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가져도 돼.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먹어도 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아담은 자기 부인 하와와 더불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동산을 거니시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죠. 자, 아담의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추려가지고 챙겨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겠죠? 멀리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다가 너무 넉넉하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폐인이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그 몇 년 사이에 아들은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서 완전히 뼈짝 말았을 것이고요. 옷도 다 흥그러졌을 것이고 머리도 다 그렇게 되고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는데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냄새가 나고 완전히 정말 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셨어요. 냄새나는 아들을, 거지가 된 아들을, 폐인이 된 아들을 아버지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마주 달려가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킬 때마다 늘 이제 마음에 와 닿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20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서늘한 무덤에다가 동굴에 넣어놓으니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나신 거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돌았다고 하죠. 경비병들이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서 어디다 묻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저거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도난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학문이 등장하고 수많은 도전이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여기저기 떠들어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벤 브랭크만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덴마크라는 나라는 유럽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지수 1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몇 등이고 우리는 저 밑에 있어요. 근데 덴마크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제일 행복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이런 책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 조금은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이 유용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와 이성과 도덕과 감사와 섬김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스토아 철학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 급변하는 시류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유동하는 사회라고 하는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동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스토아 철학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입니까? 도덕적 가치입니까? 세상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과연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스토아 철학의 섬김이, 절제가, 도덕적 가치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9절을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네. 너무 많은 학문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유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철학이라든지 사조가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의 설계와 형태는 시대를 쫓아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 건축하면 다 십자가 종탑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강대상이 2개가 놓여져 가지고
사회상이 있고 설교하는 단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쪽에 큰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 조금 작은 강대상이 있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배 순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찬송을 두 곡 할 수 있고 세 곡 할 수 있고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배의 순서는 헌금을 먼저 할 수 있고 나중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배의 순서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합니까? 뜨고 합니까? 어느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선생님이 뒷방망이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냐고 했는데,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만약에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 죄인이라고 혼났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눈을 뜨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허다한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전국이 사뭇 달라지고 있는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즐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더 진실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를 한 번을 예배한다면 이제는 두 번을 예배하려고 도전을 하십시오. 두 번을 예배한다면 세 번 하려고 도전을 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건생활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만큼은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예배는 아무리 공산권인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조금만 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하나님을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좀 더 가까이 좀 만나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준 영향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취재를 하는 중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특히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맞죠? 친구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요, 핸드폰을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더 많이 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자막에 그렇게 뜨던데요? 아니, 핸드폰을 하루에 12시간을 한다는 얘기는 하루의 절반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에이, 나는 핸드폰 12시간 안 해요. 테레비를 보면 테레비를 봤지. 하나님이 떠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에 좀 더 부지런히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려고 더욱더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이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유동하는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조만간에 예배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예배당에 앉는 자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기대하죠. 조만간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달라져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조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 되면서 코로나 이유를 대면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도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이게 예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처음 딱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저도 해봤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말 신고 옷 입고 그리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제 저도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날 못했어요. 양말도 안 신었고요. 그냥 그 목장으로 그냥 앉아 있는데 성도들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저희 사람 옆에서 일어나가지고 신나게 찬송 부르는데 저는 모기장에서 찬송 한마디도 못 부르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페인이 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그 수고보다도 10배, 20배 이상을 공을 들여야만 온라인 예배가 예배답게 예배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하시는 성도들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현장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상이 바뀔지라도 저희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달라질지라도 저희들 오히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진실하게 예배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도우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을 들여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을 마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한 주간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시기에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서 달리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 안에 승리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